보니까 어떤 가정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가정들이 한 가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완벽하지 않은 가정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 기록들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실패한 가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이 실패한 가정과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가정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케터 송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의 길을 열어주는 부모의 저자 홍기자 교수님 인터뷰 영상입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홍기자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성함 들었을 때 약간 그 닉네임인 네. 줄 알았어요. 뭐 기자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냥 성함이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교수님이 네. 어떤 일을 하시고 있고 또 어떤 책을 내셨는지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이름을 먼저 소개를 좀 해볼게요. 네, 그 기자라는 이름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낳으시고 제가 기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의 꿈을 아마도 저에게 투영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름을 저한테 그렇게 지으셨는데 제가 기자가 되지는 못했고요. 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드웨스턴에서 지금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로 또 다른 침례 신학교에서도 또 교수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쁘게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렇게 책을 출판하게 되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그 마음이 투영돼서 이제 교수님의 이름이 이제 탄생했는데 네. 사실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시고 네, 그렇죠. 이 책이 그렇죠. 네,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에서 이제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셨는지도 또 궁금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텍사스 또 달라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거기는 좀 사막 지역이고요. 네, 아주 더운 곳입니다. 네, 근데 뭐 그렇지만 또 그곳에 많은 한국인들이 있고 또 제가 그곳에 한국 교회에서 사역도 했고요. 또 이제 한국의 신학교 다음 세대 신학교 신학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책 출판과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한국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의 이렇게 분포도가 네. 미국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잘 섞여 있나요? 저희 학교는 미국 학교고요. 네. 그 중에 지금 한국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나 또 한국 학생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수님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에서 책을 내셨어요. 네. 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의도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네네. 제가 이제 세미나를 교회에서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부모들 모임, 소그룹 모임들을 계속 인도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 사역을 하고 모임을 하고 세미나를 하다가 많은 부모들을 만나게 돼요. 부모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은 부모인데 지금도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부모로서 많은 부모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네. 내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네. 어린아이인 경우는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한 부모인 것 같고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어떤 문제를 보였을 때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서 내가 뭔가 양육을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를 보인다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어떤 어린 시절의 환경에 대한 그런 원인 제공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 문제는 무조건 부모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적인 시각은 좀 더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적 시각은 달라야 된다. 나도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들도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가정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갔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면 좋겠다. 네, 이 마음으로 제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남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부모로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길을 같이 찾아가는 책입니다. 네네. 그럼 정답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느낌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사실은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들도 완벽하지 않았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부족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완벽한 내 모습을 자꾸 꿈꾸니까 죄책감도 갖고 또 두려움도 갖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거룩한 책,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인물들도 완벽할 것 같아. 그렇죠. 거룩할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소개해주고 싶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책에서 많은 가정들을 연구하고 또 함께 해석해보고, 네,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아브라함 가정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다.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선택받은 네,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가정이 절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그쵸. 행했고 또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도 그렇게 잘 감당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만들어 가셨단 말이죠. 그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좀 온유한 여인이긴 하지만 자녀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 이스마엘을 내친다던가, 그쵸. 네, 그래서 뭐 어떤 살 길을 준비해주지 않는 또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던가, 네, 자기 자녀를 더 보호하겠다고 해서 네, 자기 자녀를 품고 남의 자녀를 내치는 자기 남편의 자녀임에도 그쵸. 하는 그런 행동들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가정 안에 있는 많은 갈등들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네, 그런 가정 내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 각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그 가정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완벽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셔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 주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완벽을 쫓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네.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네, 표현할 맞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현장은 그냥 전쟁 같은 네, 맞습니다. 전쟁터에. 그런 감각이 깨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맞아 내가 이랬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음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 아이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또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거기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책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하루를 전쟁처럼 치르고 아이가 밤에 이렇게 잠든 모습을 딱 보면서 드디어 이제 육퇴라고 육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다 내가 잘 마무리했다. 그런데 돌아보니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것도 많고 때로는 혼자 우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엄마들이 어떻게 힘을 내서 다시 살아가냐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얼마나 그 시간들이 힘들고 그쵸. 매일매일이 전쟁터인지 네.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자고 있는 아이를 놓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부모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가면 이 자녀가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소유고 내 왕관으로 삼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소명을 따라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일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양육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 들으면서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 교회가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해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할까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조금 드는데. 교회는 이제 다양한 메시지들을 전달하다 아무래도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집중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교회에 부모들의 모임이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함께 뭐 연령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이 있어서 그 주일 예배 외에도 같은 고민을 가진 부모들이 모여서 함께 소그룹으로 나누고 또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지만 내 옆에 이 아이를 키우는 그 길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외롭지 않게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 저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 이게 옳다. 그리고 뭔가 아이를 멋지게 대단하게 키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 같은 것들이 부모들이 이제 들게 되는데 그럴 때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혼자 가면 거기에 자꾸 길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이게 보면 참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과 또 나의 자아를 투영하고 싶은 마음들이 강하다 보니까 솔직하지 못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는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데 교인들하고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도로 해결하기보다 그거를 오히려 꽁꽁 싸매면서 거칠에만 이야기하면서 또 좋은 학원 보내는 거, 뭐 좋은 학교에서 선생님 만나서 이제 공부하고 어떤 대학을 보낼지 이 고민에 좀 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많이 아쉽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모님들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또 교수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부모들을 만나본 결과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었어요. 문제가 없는 집들이 없어요. 다 갈등이 있거나 틈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대부분의 그런 가정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는 그거를 쉽게 나누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을 때 이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봐.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상처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작은 소그룹들이 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들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 마음들을 어디 둘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1대1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일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작은 그룹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가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가정도 완벽하지 않았어. 한 가정도 없어요. 완벽한 가정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완벽하지 않은 가정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들로 만들어 가시는 기록들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실패한 가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실패한 가정과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가정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이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엘리의 가정 기억하시죠? 엘리,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요. 예배하고 성전에서 자랐지만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게 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봐요. 교회 안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진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영적으로 깨워서 영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끌 필요가 있고 삶으로 살아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양육의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특히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되고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내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갈 거고요. 또 자녀들에게 좋은 공동체가 함께 있어서 내가 혹시 부족한 게 있을 때 또 교회 안에 공동체가 함께 우리의 자녀를 품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팀들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실패한 가정들이 마지막까지 하지 않았던 게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듣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가정이 하나님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굴복하면 그 가정은 실패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가정은 끌고 가십니다. 네. 믿음의 가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혹시 뭐 고통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문제를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는 일이 저는 자녀 양육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혼자서 또 부부끼리서 이 일들을 해결하는 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교회에 사람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또래들이 비슷한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님들끼리 분명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맞습니다. 하면은 내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울까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책을 같이 읽고 또 그 책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본인들의 삶에 한번 적용도 해보고 또 그렇게 아이에게 교육도 해보고 또 부부가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만약에 내가 어떻게 공동체를 운영하지?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지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질문도 생겼어요. 주로 많은 부모들이 믿음의 가정, 내 자녀도 좋은 믿음의 그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 생각은 교회 출석, 뭐 신앙생활로 이렇게 국한되거나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부모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좋은 믿음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문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가문은 어떤 유교적인 가문, 그 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혈연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가문은 아니에요. 유교 사회에서 가문은 양반에 태어나면 양반이 되고 또 천민에 태어나면 천민이 되었어요. 그 신분을 바꿀 수 없는 사회였죠. 그랬었죠. 그래서 만약에 명문가에 내가 태어나면 그 명문가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게 유교적인 가문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금수저라는 개념도 그렇죠. 부모들이 이루어 놓은 명성과 재산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또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금수저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문의 개념은 그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크게 말하면 더 넓게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그 가정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좁게 본다면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믿은 그 믿음이 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신약에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요. 근데 믿음의 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의 자손까지 그 친척들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믿음이 같이 흘러가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연하고는 안 돼요. 그러네요. 우리 부모가 믿었다고 나도 그렇게 가문 속으로 무조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 개인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고백들, 그것들이 함께 모여졌을 때 믿음의 가문이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자녀라고 같이 교회 간다고 해서 이미 얘는 믿음이 생겼어라고 보는 거는 완전 위험한 시선인 거고 내 자녀도 한 영혼으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면서 그 마치 전도를 나가면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내 자녀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 모든 행사랑 아니면 가정 안에 있는 중요한 절기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어느 날 아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부모들이 해가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부모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친구 또래들, 저보다 조금 위 분들의 이제 삶을 돌아보면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세요. 네. 장로님, 권사님들. 근데 그분들은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헌신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키우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손을 놨던 세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자녀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교회에 이제 데리고 오는데 마치 어린이집에 이제 아이를 맡기듯이 교회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이런 것들로만 만족하고 또 교회에서 배우면은 내 아이들이 잘 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멈추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그 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없으니 계속 말하는 것처럼 책을 통해서 또 삶을 나눔을 통해서 또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그런 성장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구나. 우리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책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조금 좀 위로가 되면 좋겠다, 격려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가 완벽한 부모라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도 부모들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 어떤 사랑인지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정이 있는지 그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네.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들이 느끼게 되고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도 성장하고 또 자녀들도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는 그래서 길이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쓴 이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는 길이에요. 가다 보면 장애물 만날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도 만나고요. 때로 우리가 치워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치워줄 수 없으면 같이 넘어가 줄 수도 있고 그 넘어가는 길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부모, 때로 아이들이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주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보자. 우리가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저희보단 조금은 앞서 갔으니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얻었고 또 어떻게 실패하기도 했고 또 그것들을 딛고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을 배울 수 있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위로가 될 수 있겠다. 정답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많이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촬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또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그 길을 가는데 응원과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촬영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 부족한 부모입니다.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믿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 가정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혹시 부족해서 못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시 만져주시고 만들어 가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그렇게 부모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걸어가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촬영 임해주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